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흔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에 믿음만큼 자주 다루고 또 자주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많이 권면하기도 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이란 것은 이 성도의 삶의 능력과 성도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살면요, 성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요,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고, 이 믿음이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서 11장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1장에 보면 대부분 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의 삶의 어떤 정점, 절정 아니면 핵심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절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그 형식이. 그러니까 편지라는 거죠. 그럼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거다, 이 정도의 구약의 지식과 이 정도의 서신서를 쓸 만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가 누가 썼다 하는 그 얘기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누가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뭘 알 수 있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때의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굳이 얘기하자면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교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쓰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중에 그들에게 인내하라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인내하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또 예수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처한 이러한 처지와 상황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배교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교란 말을 썼는데, 배교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한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는 뭐 크게 접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좀 인정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요. 나도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 예수님 안 믿을 거잖아. 그럴 때 그거는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는 않을 건데, 뭐 때로 지난주에 보면 약간 예수님 모른 척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안 믿거나 예수님을 부정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배교라는 것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배교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확인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 번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실 텐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상정하고 이렇게 하나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는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럼 그렇게 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인데 그때 눈 딱 감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아마 다짐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고달프고 때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수냐 아니냐 이럴 때 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오늘 3번이나 모른다 할 거다, 부인할 거다,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음먹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야, 너 나 끝까지 따를래? 그렇고 말고요. 아닌데 너 나 부인할 것 같은데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까? 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차하면 도망가실 분 계십니까?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 다 겁나지만 무섭지만 주님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 다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장담한 대로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진짜 그날 밤 3번이나, 그것도 그 정도는 좀 그냥 뭐 모른다, 아니 그냥 슬쩍 피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모른다 얘기하고 맹세하고 그랬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들의 말, 그들의 결심을 지키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은요,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연륜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한 수십 년 믿고 목사 정도 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다 도망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결심과 다짐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이 일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일은 무엇으로만 되는 겁니까? 주님 따르는 일은 뭘로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교의 시작이, 배교의 어떤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베드로인데, 제가 예수님 제자인데 저 못 믿으세요? 제가 30년 동안 예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저 못 믿으세요? 자기 신뢰에서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 배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셨죠, 그죠?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게 우리의 존재, 그게 죄 지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못 믿을 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나? 그런 하나님 믿어도 되나 하는 나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의심은 뭘로 이어집니까?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당시에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왜 이것 때문에 흔들렸냐면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순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린 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였지만 당시의 유대교는 당시의 이 로마의 관용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오히려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들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로마의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사는 이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뭐예요?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건데,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혹과,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 유혹을 지금 이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복음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아이고 뭐 하나님 이렇게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데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수용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를, 복음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현실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리며 안주하려고 하면 성도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잊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배교라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제가 배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과정들이 결국 뭡니까? 이게 세속화의 과정인 겁니다. 세속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교회의 세속화. 쉽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세속화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나 원칙을 따르려고 할 때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도 무시할 수 없어요 라는 게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갈 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도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타협이 있을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고 교회가 힘들게 되는 건요, 교회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절대성이 희미해질 때, 그래서 이걸 점점 우리의 삶에서 밀쳐낼 때 교회는요, 능력을 잃어가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닐 때 우리는 점점 약하게 되고 점점 무능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뭐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 유대교로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겠지,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하는 성도로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하는요, 오직 예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세속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뭐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고 있어. 나는 직분이 뭐야? 아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점점점 예수로부터,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의 세속화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교회와 성도가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 니나 잘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상이 교회에 대한 오해의 측면으로 이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한다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오직 예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라는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죠.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 교회가 또 좀 줄긴 했지만, 교회가 뭐 얼마나 많고, 성도 수가 좀 줄겠지만, 아직도 몇백만을 헤아리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점점 감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복음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하는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게 기껏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일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만 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이 믿음에서 떠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 뭡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도 두 군데 더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의인의 삶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으로만 의인의 삶을 설명하고 또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목해서 좀 살펴볼 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또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관점, 믿음에 대한 어떤 초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믿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할 때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의 믿음은요, 칭의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아무 자격도 없고, 그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이게 칭의가 이제 법정의 용어죠. 너 무죄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이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를 뭘로 가는 겁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이때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게 뭐라고요?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언제나 위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네, 뭘로도 취소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네, 마음대로 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다. 물론 맞죠. 그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때 가면 나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돼?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누구 한번 사랑하려면 막 그죠? 막 쥐어짜야 되죠, 그죠? 아니면 막 은혜를 막 구해야 되죠. 막 기도를 한 2시간에 겨우 사람한테 사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이런 믿음으로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인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주어질 줄 알고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보게 된다고요. 예. 인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한 세계뿐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조차도 뭐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뭐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공부하고 뭐죠? 신학교 나오고 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라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은 뭐를 여러분 아멘 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사람들은 좁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모든 일들이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미래의 모든 실상을 지금의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두고 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요?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픕니까? 아니요. 다 아파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네 인생을 뭐요?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일들을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삶들을 뭐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내일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 아니라 하루하루 살 때에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뭐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고 확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1장에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와, 이름만 들어도, 야, 이 사람이 우리와 같아? 우리와 다르지? 이런 사람, 야,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요, 야, 이 사람은 너희와 달라. 야, 이 사람처럼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이나 이 사람들이 했던 삶의 결단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게할드 보스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 11장에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은혜의 연대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연대기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1장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믿음의 실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책임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0장까지의 내용을 11장 1절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내 소원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근본 출처가 뭐느냐?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도록 하시냐, 뭐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냐 할 때 계속해서 10장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가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과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보게 하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내다보지만 단순하게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확인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돼봐야 알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뭐요? 힘있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면 여러분, 오늘 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안 줘가지고 내 삶은 불안한 거죠. 남들은 다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아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미 옛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 이게 뭐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는 줄 아세요? 어떤 인생이 복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믿음으로 산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통장에 뭐 가족이 있어 자식들에게 니는 아파트 하나, 너는 땅 뭐 몇 평, 셋째는 뭐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네 자식들한테 아파트 몇 채 물려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누가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누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삶은요, 죽음도 그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인생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실제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위인전 이런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위인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같다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로 살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꾸 빼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미 하나님 나 도장 찍었어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믿음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후회치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후회할 게 지금도 많죠. 아이고, 좀 모아놓은 것도 없고 사놓은 것도 없고 걱정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많이 사놓아서 걱정투성인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도 사놓고 걱정할래요,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으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늘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너희들도 뭐 예수만 말하지 우리하고 똑같대 이런 거예요. 똑같네. 근데 그게 뭐 똑같은 건데.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 우리의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그 인생의 복됨, 성도의 삶의 복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오늘 지금의 것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심을 알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